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말씀이 하나님 온전히 말씀되어 줄 수 있도록 진리가 온전히 진리되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진리가 담겨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3일 후면 성탄일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성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따르고 우리 구원자로 따르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로마서 말씀이 아닌 이제 성탄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성탄절 당일날은 각자 교회 가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성탄절 그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성탄절 설교를 아마 2번을 듣게 되시는 듯해요. 네, 오늘 제가 성탄절 말씀을 증거할 거고 또 성탄절 당일에는 각자 교회 가셔서 큰 은혜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성육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제가 말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이 말씀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요 말씀 두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새로 고아원을 설립한 어떤 중년 부인이 있었어요. 네, 중년 부인이 고아원의 살림을 꾸려가다가 마침내 이제 돈이 떨어져서 고아들의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모금함을 들고 거리에 나선 것입니다. 아주 위급한 이제 상태가 된 거죠. 네. 여인은 모금함을 들고 구걸하다시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좀 너무 치근해 보이기도 하고 한심해 보이기도 또한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예. 그러나 고아원에서 굶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니 다시 힘을 내야 했고 그래서 모금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저녁 때가 되어서 큰 길가에 네온 불빛이 화려하고 손님의 반은 어느 술집으로
모금함을 들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술집까지 모금함을 갖고 들어갔겠어요, 여러분. 예. 여인은 한 손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고아원을 위한 사랑의 손길이라고 쓰여진 모금함을 내밀었어요. 고아들을 위한 사랑의 손길이라고 써붙여 있는 그 모금함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귀찮다는 듯이 손을 저으면서 저리 가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지만 창피를 무릅쓰고 조그맣게 이야기했습니다. 고아들을 위한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 남자는 갑자기 화가 치밀었는지 이게 재수없게 왜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고 소리 지르며 여인의 얼굴에 마시던 맥주를 확 부어버린 거예요. 술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일어난 이 사건에 모두 일제히 그 테이블을 주목하게 된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과연 이 여인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궁금한 모습으로 지켜본 것입니다. 여인은 맥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남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나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손님께서는 저에게는 맥주라도 주셨지만 우리 고아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때 술집 안은 찬물을 끼얹 듯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하나 둘씩 그 여인에게 다가와서 모금함에 돈을 넣었습니다. 마침내 그 난폭한 남자 역시 자신의 지갑을 몽땅 털어서 모금함에 넣는 것이었어요. 여인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생각은 잊혀진 채 자기를 어떻게 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잊혀진 채 다만 자신이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고아들을 생각할 뿐이었어요. 고아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이 여인을 이처럼 스스로 낮아지게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스스로 비천함에 처음으로 존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자기 낮춤은 어쩐지 그리스도를 빼닮은 부분이 그런 냄새가 나요. 어떠한 종교적 성취를 위한 낮춤도 아니고 뭔가 자기 자신을 위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한 일시적인 자기 낮춤도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상 낮아짐, 곧 자기 낮춤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 정면으로 대립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낮아진다는 것은 인간 본성에 굉장히 대립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본성상 자기를 추구하며 자기의 높음과 자기의 영광을 향해 치닫습니다. 비종교적이든 또 종교적이든 어찌든 간에 인간의 본성은 높은 곳에 자신의 왕자를 두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곳은 성공이요, 낮은 곳은 실패라는 개념이 인간 사회에서는 편만하게 아주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성공지향적이라는 것은 곧 높은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려는 성향과 기질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에 뒤섞여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곧 인간 사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예요. 근데 또 이것이 곧 인간 사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이며 틀이 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사실상 교육되어져 왔고 사실상 이렇게 교육되어져 온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사실상 교육되어져 왔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또 암묵적으로 이렇게 교육이 되어집니다. 바로 인간의 뿌리 깊은 본성과 구조화된 교육이 합쳐져서 자기 추구와 자기 높음, 자기 높아짐과 자기의 영광을 향해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내던져요. 거기에. 여기에서 뒤처지거나 낙오될 때 자살과 우울증과 모든 정신적인 질환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사회적인 그 모든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3일 후면이죠. 예. 오늘이 22일이니까요. 네. 며칠 후면 3일 후면 이제 크리스마스인데요. 예. 제가 사실 크리스마스 설교를 위해서 지금까지의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 크리스마스는 사실 이런 모든 인간 본성과 이런 모든 인간의 사회 구조와 사회의 틀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바꾸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지구상에 구원자의 이름으로 오신 날이 아닙니까? 네, 구원자의 이름으로 오신 날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날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성육신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전복의 날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처럼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사회적 구조를 떠받들고 있는 인간의 정신사에 혁명적인 일을 행하신 분은 전무후무예요. 없습니다. 홀로 한 분이십니다. 바로 이분. 전무후무합니다. 사실상 이것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 당연한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태어나셨기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나심, 곧 이 땅에 태어나심 자체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낮춤이 역사의 한 시점에서 실현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이 우리의 역사의 한 시점에서 실현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바 되는 존재적 낮춤입니다. 그분은 신이셨어요. 근데 인간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적 낮춤입니다. 이 낮아지심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늘과의 평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낮아지심과 결국에 맨 끝까지 낮아지심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의 평화를 이루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기 낮춤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이루셨고 인간과의 평화의 문을 친히 만들어 놓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지향하는 자기 추구와 자기 높임과 자기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성향을 향해서, 그 기질을 향해서, 그 성향을 향해서, 그 본성을 향해서 그 길이 아님을 부드럽지만 혁명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성육신은 그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성육신은 그 자체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하심 자체가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을 전복시키는 그러니까 인간 본성적 패러다임으로서는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는 방식,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방법들로 임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 어느 누구도 그 본성상 그렇게 치명적인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방식과 방법들을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이런 방식과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 없어요. 인간에게 낮아짐이란 주제가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패한 본성을 역행하는 주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도 그 본성상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과 방법들을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행여 취할 수 있다라면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내적 관여하심과 그분의 강력한 이끄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정확히 이 내용을 기록합니다. 정확히 이 주제를 기록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것이 크리스마스가 아닙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것이 크리스마스가 아닙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사실상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시작했듯이 성경이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요구사항은 인간의 본성을 역행할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굉장히 기대가 커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한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사실상. 그 이유는, 또 다른 그 이유는 성령의 오심과 내주하심을 감안한 요구이면 분명해요. 성령의 오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감안한 요구실 거예요. 여하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이르는 내용은 케노시스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리스도의 비움,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혹은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불려지는 본문이에요. 본문 자체가. 그 빌립보서 2장 본문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시작점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의 위치였던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위치였던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낮아지심의 시작점이 그가 하나님의 본체는 모르페, 형상 혹은 형체, 형상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사도 요한의 기록을 빌린다면 그가 하나님의 본체인 말씀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창조의 실제적인 실행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실제적인 실행자가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바로 그 창조의 실제적인 실행자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택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상업주의에 물들어버린 크리스마스와는 너무도 달라서 어떻게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 간극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자신이 만든 피조세계 안으로 그리고 자신이 만든 시간 안으로 자신 스스로 만든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은 엄청난 자기 비움이며 자기 낮아짐인 것입니다. 존재적 비움이며 존재적 낮아짐인 것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자신을 비우며 낮아진다 손치더라도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서 낮아짐과 비움이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벗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겸손과 인간의 겸손의 현저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현저한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아예 급이 다르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바로 성육신하신 바로 그 날이 바로 이 날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낮아지심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창조의 실행자께서 제국의 왕손으로 태어나셔도 존재적 비움과 낮아지심이 있을 텐데요. 당연히. 그리스도는 더욱 자신을 낮추사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작은 나라인 유대 땅에서 그것도 유대 땅 총구석인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방을 얻지 못하여 태어난 아기를 양의 동물의 여물통에 눕혀야 할 상황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여기에는 성경적인 예언과 어떤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메시아적인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사인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도 그 예언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양의 구유도 연불통도 그 예언의 일부입니다. 모두 메시아의 언약의 표적을 갖고 있어요. 메시아적 언약의 표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적 자체도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말하자면 택하심에 의해서 이러한
예언과 이러한 사인들이 주어졌지만 이 사인 자체가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인되어져서 온 것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사인되어져서 오신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인간이 되셨어요. 존재적 낮아짐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낮추셔서 그분은 인간을 위해서 짐승이 되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한 양이 되신 것입니다. 짐승이 되신 것이죠. 그분은 그 존재에서 더 낮아지신 거예요. 이런 모든 사인들은 다 그분의 낮아지심의 온전한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고 거기서 더 낮추셔서 인간을 위한 제물이 되신 짐승이 되신 거예요. 여하튼 그와 동시에 이러한 모든 것을 빌립보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아주 간략하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네. 빌립보서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낮아짐은 인간의 모든 가치체계와 패러다임 자체를 뒤엎는 하나님의 패러다임을 인간 세계에 드러내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패러다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따라가야 할 청사진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낮아짐에는 또 다른 측면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측면이 존재해요. 바로 심판이 숨어 있기도 해요. 아주 묘한 것입니다. 즉, 자기 추구와 자기 높임,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부패한 본성을 키워가는 자들의 눈에는 당연히 자기 비움이나 낮아짐은 형편없음과 불쾌한 어떤 것으로 치부되어지기 마련이고, 더 나아가 마치 미워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 그들 안에 존재하기에 그들을 향한 자신의 미움 감정조차 합리화해버리는 식의 불쾌감을 자아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중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아주 묘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사야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촌동네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어진 사람을 미워했으며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했다라는 이유로 그에게서 솟아오르는 알 수 없는 권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거부했습니다. 그에게는 그들이 인정해 줄 만한 재물이나 혹은 명예나 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행동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매사에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어떤 것이었으며 또한 자신들로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가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임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마음이 돌아간다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며 부러지게 되는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히게 된 셈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당신의 심판을 숨기시지만 어떤 한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의 심판을 숨기시지만 너무도 선명하게 판가름하십니다.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그리고 너무도 선명하게 판가름하시려고 또한 이러한 형식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분별력과 통찰력은 만물을 꿰뚫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그 뒤에 하반절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온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곧 자기 낮춤은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서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본체로서 창조의 실제적인 실행자께서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손에 잔혹하고 처절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식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성 안으로 스스로 뛰어든 것입니다.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의 결과물인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라고 표현하신 거는요, 사도 바울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자신도 너희에게서 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체가 되시는 강한 자이시나 이보다 강한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체가 되시는 강한 자이시나 자기를 비워 낮추심으로 약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 낮춤과 비움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곧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역행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는 중요한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통로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은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곧 우리 내면에 성령의 활주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활주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통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기 비움, 곧 자기 낮춤이라고 할 수 있는 케노시스는 그리스도의 전 삶을 관통하는 주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전 삶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크리스마스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이 이 현존하는 역사 가운데 명백하게 드러나고 나타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입장, 즉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말씀하실 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겠습니까? 고아원을 설립한 그 여인이 왜 그 수모를 당하면서 스스로 낮아질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왜 이 처참한 꼴을 당하셨겠습니까? 왜 성육신 하셨겠습니까?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셨어요. 이 모든 자기의 낮춤, 하나님의 온전한 낮추심, 여기에 원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절대자이신 그분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엄청난 것이었어요. 엄청난 것이었어요. 왜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겠습니까? 안 치르셔도 되지 않아요? 왜 치르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 값을 치르시지 않으시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경륜들이 복음 가운데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 절대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당하신 당신의 이름을 예수라 칭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이름을 예수라 칭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사실상 가벼운 구석이라고는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날인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자기 낮아짐이 만들어낸 우리를 위한 날인 것입니다. 고아원 아이들은 그 모금함에 있는 돈이 자신들을 위한 돈임을 알기는 쉬워요. 네. 자신들을 위한 돈이라는 거를, 자신들을 위해서 돈을 모금해왔다는 거를 알기는 쉬워요. 그러나 고아원 설립자인 중년 부인의 수모와 자기 낮춤이 사실상 진정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기까지는 그 돈의 값어치와 무게를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 돈의 값어치를 알 수 없어요.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 현실의 한복판에서 자기 낮춤과 자기 비움의 수모와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다라면, 결탄코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낮춤의 값어치와 무게를 결코 깨달을 수도 감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입으로 노래만 이렇게 나불나불 부를 정도의 그렇게 가벼운 사랑이 아니에요.
결단코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낮춤의 값어치와 그 무게를 결코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 수고와 자기 낮춤과 자기 비움과 그 수모와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낮춤의 값어치와 그 무게를 결코 깨달을 수도 감도 잡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은 부분에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아가려면 그분의 삶을 관통하는 케노시스, 자기 비움, 자기 낮춤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 인식 체계를 갖추기 위한 삶의 내어드림이 있어 왔느냐,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들도 이번 크리스마스는 바로 자기를 비워 그리고 낮추심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우리의 본성에 맞서 하나님께 내어드린 바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본성과 맞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본성과 맞서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과 맞서 하나님께 내어드린 바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묵상되어지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 그분의 자기 낮추심, 그분의 자기 비우심, 그 케노시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높아지려고만 하는 아둥바둥함이 모든 본성에 불을 지르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옵소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제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서 그 끝에서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